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었듯 과연 끝도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주제, 바로 시대의 징조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세, 즉 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는 역사의 어느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은 우리가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 섣불리 추측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시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조롱하는 자들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냉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우주여행을 해봤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이나 천사는 없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개념 자체를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은 자신의 죄악된 삶의 방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쾌락과 욕망이 방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분, 즉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적인 분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영원하고 의로운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셨을 때 보여주셨던 의로운 분노,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꾸짖으셨던 바로 그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경은 이 조롱하는 자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던 사실과 과거에 온 세상이 물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역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과거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현재의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 보존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주님은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예고 없이 이를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며 땅과 그 위에서 이룬 모든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며 우리 모두는 개인으로서, 민족으로서, 사회 전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 예언합니다. 전쟁과 파괴, 불법과 부도덕이 만연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 인류 전체가 스스로를 파멸시킬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핵전쟁과 같은 비극으로 스스로를 완전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소수의 믿는 자들, 바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그 재앙의 날들을 짧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소수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과거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시며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와 내 가족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홍수가 올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뉴스에서도 아무런 예보가 없었습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를 움직인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경외함,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신문 헤드라인과 뉴스가 매일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야 할 그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년을 산 무두셀라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홍수 심판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무두셀라의 긴 생명 자체가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오래 참으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두셀라가 죽던 바로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자비의 시간 속에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억제하시는 사역이 거두어지는 순간 이 땅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분의 재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은 더 이상 베들레헴의 연약한 아기로 오지 않으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위엄과 권능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파멸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림의 소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이 소망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주님이 오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종 문제, 가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날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준비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버리고 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저는 제가 이룬 어떤 업적도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훈련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당신의 작은 선행과 섬김까지도 그분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 원하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 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